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굶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전쟁을 하면 항상 상대방의 지휘관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는 장교들에게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혔다고 해요. 위험하니까 말이죠. 역대하를 보아도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유다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아합 왕도 이것을 알고 변장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지휘관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사기가 떨어지고 후퇴하게 돼요.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올 때 적들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비웃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적들은 이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6장 앞에 5장에서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성벽 공사가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은 거의 다 세워졌어요. 무너진 부분이 없고 마무리 터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문들이 있죠. 양문, 어문, 여러 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만 달면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악한 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죠. 지금까지는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 또 우리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목장에서는 목자와 부목자가 아주 든든하게 또 사랑으로 서 있어야겠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모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가 피곤하니까 팔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올려주었을 때 그들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교회는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신다. 시작.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로 오십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20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곳이죠. 만나자는 이유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만나자는 거죠. 유다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만나자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텐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내야겠죠. 거절하기가 힘든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면 이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렇게 그는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며칠 자리를 비운다고 일이 중단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성벽 쌓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관심을 다른 데 두거나 또 힘을 다른 데 쏟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나무가 참 잘 자랍니다. 아주 빠르게 자라서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나와요.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제멋대로 퍼져서 무성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보기에는 잘 자라서 무성하지만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가지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자르죠.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줘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마무리하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어요. 일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바빠지죠. 여기저기에서 만나자고 하고 또 함께 식사하자고 하고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 잘라버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것, 가정을 살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우리는 노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성도들 섬기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최우선이죠. 하나님에게 최우선을 우리가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했지만 적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4번에 걸쳐서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4번이나 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만나자, 만납시다. 한두 번 부탁할 때는 거절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3번, 4번 계속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들다고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힘이 나오냐고 정말 비밀을 알려달라고 물어요. 나를 사랑하면 알려달라. 삼손이 몇 번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말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마음이 약해져서 비밀을 알려주고 말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을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겠죠. 기도하면서 끝까지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산발랏이 그 원수죠. 그 사람이 종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인장을 찍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내용을 다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나고 있다. 당신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되려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겠죠.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간다면 느헤미야를 의심하고 또 하던 일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적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늘 나쁜 소문을 만들죠.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뭐 이렇고, 어느 집사님은 어떤 잘못을 하고, 뭐 자꾸 그런 소문을 내요. 그러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헛된 잘못된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들으면 좋을 리가 없죠. 병들고 넘어지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에서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서 꾸며낸 일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실 느헤미야처럼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또 오해를 받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따지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소식으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 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예나 또 이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험이 참 많아요. 중단하지 말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해도 많아요. 성벽을 쌓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힘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의 리더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방해와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의 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셔서 나라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임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우선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